진정한 치유는 고통, 상처, 통증은 없어져야만 한다는 걸 치유하는 것이다. 자, 10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부자 수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줄줄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부랑 연결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스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죠. 자, 106페이지를 보면은 진정한 치유는 자기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이 나와요. 진정한 치유가 뭐라고요?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게 진정한 치유더라. 참된 치유는 모든 고통, 통증, 아픔, 상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치유가 뭐야 도대체? 통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 게 그러면 참된 치유가 맞아?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자, 고통, 통증, 상처, 아픔을 버리고 행복과 완쾌와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것들 바랄 때, 완전한 상태, 완전 건강, 이걸 내가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의 내가 어떻게 돼? 지금의 나는 부족한 상태가 돼요. 나쁜 상태, 없어야 될 상태, 아픈 상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부족한 상태가 돼. 내가 어떤 바라는 뭔가 있을 때, 그죠? 비교가 되잖아, 대조가 되잖아, 그죠? 통증과 고통이 나를 한 번 죽이고요, 내 생각이 이런 병든 나를 버리고 건강한 나로 옮겨가야 돼 라고 말함으로써 아픈 나를 또 한 번 죽인다는 거예요. 아파서 한 번 힘들고, 지금의 아픈 내가 싫어, 나는 옮겨가야 돼 라고 하면서 두 번 나를 죽인다. 지금의 내가 싫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옮겨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을 추구할 때 지금 이대로의 아픈 나는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내가 뭔가를 추구할 때 오히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문제가 있는 나로 보이겠죠. 근데 이건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풍요를 바랄 때도 지금의 가난한 나는 문제처럼 바라보게 되겠죠. 이런 가난한 나를 나는 버리고 나는 풍요로운 나로 넘어가겠어. 아니면 내가 이게 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더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를 버리고 난 더 나은 내가 되겠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를 두 번 죽이게 된다. 결핍으로서 한 번 죽이고, 내가 한 번 더 확인사살하면서 나를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두 번 죽이고, 그렇게 되더라. 근데 법성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라고 하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줘라. 법성스님이 말하는 부라든가 풍요랑 연결되는 겁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픈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나는 누가 어루만져주나?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 말이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 저도 되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지금의 나를 벗어나서 더 좋은 내가 될 거야. 그 마음의 기전을 잘 보면 뭐냐면은, 나는 지금의 내가 온전하게 싫어. 지금 그대로 있는 나는 싫어. 사실 바뀌고 싶어. 지금 내가 싫어. 이거야 사실 내 속마음은.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더 인품이 훌륭했으면 좋겠고, 더 영적으로 뛰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의 내가 싫어인 거야 사실은. 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이런 나를 부정해버리니,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니, 그러면 나는 누가 받아주냐 이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는 누가 보살펴주고, 그 마음 누가 헤아려주고, 누가 인정해줄 거야? 나부터도 배척하는데. 그러면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주길 바래요. 나부터 배척해놓고선, 나부터 이런 내가 싫다고 해놓고선 이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세상은 근데 내 마음의 반영이라며.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그럼 세상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모습 그대로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신 차리고 알아봐, 거울을 좀 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는 거야. 너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봐봐, 네 얼굴을 봐, 네 몸매를 봐, 경제 상황을 봐, 너의 성격을 보고 인품을 봐봐, 다 별로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듣게끔, 보게끔, 확인하게끔 하더라. 엄청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것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 상처, 통증은 없어져야만 한다는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상처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바뀌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게 진정한 치유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성스님은. 진정한 자기사랑. 그러게요, 나조차 자신을 싫어하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기 바란다니 되게 모순적이네요, 그죠? 이게 되게 엄청 울림이 큰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딘가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가 있단 말이죠.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브랜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가? 정말 진심으로. 어떤 부분들은 좀 외면하거나 덮어두거나 피하려고 하는 건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조차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손가락질을 가감없이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하는데 나도 못하는 것을 남이 나한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못하는데? 나도 100% 나를 다 받아주지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봐도 되게 꼴보기 싫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남한테 그걸 기대 안 하게 됩니다. 왜? 나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헛된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해주면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고,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남도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떤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보면은, 자, 병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 뭐라고요? 나는 병의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치유해야 된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치유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치유는 지금 이대로의 아픈 나, 상처받은 나, 고통스러운 나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여주고 지금 이대로 나를 정말로 깊이 사랑할 때 시작이 된다. 뭐라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깊이 사랑할 때 진정한 치유 시작이 된다. 자, 병, 아픔, 상처, 통증이 깊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완전히 내게서 허용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때, 더는 거부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아픔, 상처, 고통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가야 할 일만 남게 된다. 뭐라고요? 재밌는 게, 오히려 이걸 해결하겠어, 없애겠어, 바꾸겠어 할 때는 그건 안 없어져요. 내 안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을 해결하겠어? 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좀 뛰어나져도 내 안에 부족한 점은 계속 보여.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부자인 사람 계속 보이고 계속 모자라게 느껴져. 만족이 될 것 같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뭔가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나를 정말 깊이 받아들여주고 정말 인정하고 정말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충분히 느껴주고 받아주니까 오히려 사라지더라, 오히려 흘러가더라. 이건 어떤 이치냐면은, 내가 뭔가를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더 와요. 그쵸? 근데 내가 받아주면 그냥 흘러가요. 그 이치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나에게 와. 나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피하려고 피했어. 직장을 나왔어. 다른 회사에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또 나와서 다른 회사 갔는데 한동안 괜찮아. 한 1, 2년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새로운 직장 상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이 해. 자꾸 피해도 자꾸 뭔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어딜 가나 비슷한 사람이 비슷하게 날 괴롭혀.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도, 또 다른 집도 또 층간소음 때문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계속 날 따라와. 내가 피하러 가니까 자꾸 내가 피하러 가는 것들이 날 따라와.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서 쭉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흘러가고 없어지더라. 내가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없어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결점이나 이런 것들도 숨기러 가면 사람들이 자꾸 파헤칩니다. 오히려 더 들춰내려고 해요. 막 자꾸 숨기니까 더 들춰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오히려 똑같은 거라고 해도 그냥 대놓고 먼저 내가 그냥 나 이러해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별 생각 없어요. 사실 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뭐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 근데 내가 그냥 괜히 혼자서 막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막 들춰내려고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내면은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도 내가 먼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 이치랑 또 비슷해요. 숨기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드러나더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오히려 흘러가고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당당하게 뭔가를 얘기해요. 뭐 남들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 뭐 내 엉덩이 오른쪽에는 점이 있습니다. 점에는 털이 났어요. 뭐 이게 내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누군가 얘기해.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은 엉덩이에 점이 났는데 거기 털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쪽팔린데 부끄러운데 누가 그걸 알게 되고 날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막 놀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좀 이상한 이미지가 생기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은 그런 일이 또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쥐고 있고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니까. 근데 받아주면 오히려 그냥 흘러가더라. 아무 일 없이.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막 자꾸 부족하다고 보고 막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면은 내가 더 상처받고 더 아픈 걸 겪고 그런 현실이 계속 펼쳐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은 그게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끄러우면 얘기 못 하겠죠. 근데 부족한 게 뭐,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데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거야. 남들이 아니라 나한테 부족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격이 좀 더러워도 괜찮아, 내가 좀 생각이 좀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사회생활 좀 못해도 괜찮아, 연애를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출발이더라. 자, 그러나 여전히 아플 수도 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주이멸하듯이 생겨났기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충분히 머물도록 해주어야만 자기의 시절 인연이 다했음을 자각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온전히 머물도록 흡수되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도록 허락해주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창조하니까. 근데 이거 진짜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자유를 줘요.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더 좋은 내가 되려고 할 때는 늘 번뇌 속에 있고 늘 내가 부족함 속에 있지만,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괜찮다고 말해버리면은 내가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난 부족해, 그래 맞아, 괜찮아, 부족함에도 괜찮아.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부족함에 머물러도 괜찮고 더 성장을 하거나 괜찮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함을 인정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부족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집착, 뛰어나야 한다는 집착, 뭐 부자가 돼야 한다는 집착,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뭔가에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더라.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